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성인을 찾아가서 자기는 30년 동안이나 단식도 하고 또 기도를 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인하게 하니까 이 성인이 뭐라고 하냐면 100년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100년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년 동안 했는데 모자라단 말입니까? 100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성인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자니까 그러겠죠. 너 자신과 진리 사이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30년 동안 술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이기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100년 동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비워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난 절대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 복을 받으려는 마음들이 이런 부분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마땅히 내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주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체험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12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 역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이 거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악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힘 앞에서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의 총수라도 어떤 CEO도 세상의 흐름에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매우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통치하시지만 이 악한 영들이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하게 되면 모두 실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정들을 우리 신방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 자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농촌 지역의 쌀값이 처음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걸 못 봤는데 쌀값이 확 떨어지고, 또 앞으로 이 농촌 지역에 이제 있어 특혜들이 이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 농촌이 허물어지면 국가가 허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농촌이 보잘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식량 전쟁을 하잖아요. 식량,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럼 뭐지, 그 재료 가지고, 이 자원 가지고 얼마나 이제 총칼로 전쟁하면 다 죽거든요. 서로 이제 워낙 무기들이 강하니까 서로 죽이지 못하는데, 이제는 자원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네, 조금 있으면 식량 가지고 싸우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농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식량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들이 이제 더 큰 덩치에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 지역도 무한 경쟁의 시대가 그렇다. 어떻게 해야 무한 경쟁의 시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농촌하면 일단은 안심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사를 지금까지 지으시니까 9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 그래서 보면서 고향 생각하면 그래도 닮은 다 흔들려도 내 고향은 그래도 조금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의 시대가 그것까지도 다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의 힘의 미약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말씀이었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요, 또 생명이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시며 그 갑주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로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인생의 힘을 쓰는 중심을 차지합니다. 허리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행해야 하고 믿음의 방패로 날아오는 악한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과 판단력을 보호하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할 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전신갑주가 입혀질 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로 놀라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갑주를 입어야 소유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검이 없으면 적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방어만 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인데 적들을 공격하는 칼이 없으면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이다. 전신갑주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을 향하여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뱀이 머리 깨지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약한 영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진 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만약에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머리가 끼어져 있는 그 힘이 없는 뱀이 무슨 우리에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잡스럽고 복잡하더라도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졌고 또 말씀의 검이 들려진 이상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시잡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중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며 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요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며 간구를 드리되 여러분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립교회 하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속립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뻐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존재가 되어서 말씀의 검을 소유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의 능력과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소유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복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